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진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며 또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죄 때문에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부활절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는 피 흘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봤다. 그게 정상이죠. 무덤에 시체가 있으면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두 번이나 다 이야기를 여기다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믿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허탄하다 그래요. 그 허탄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 말하지 마라. 쓸데없다. 그 필요 없는 이야기다. 오죽어 예수님이 그것도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왜 시체가 없겠냐.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를 왜 가느냐는 거죠. 이거는 3일이라 지금 3일째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 죽은 지가 3일이다. 근데 3일째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뿐만 아니고 사도들은 전부 다 자기 생업을 따라 찾아서 자기 고향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그래서 네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 번을. 자, 이 엠마오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고 또 예수님이 말했던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부활 안 해요. 근데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허탄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냥 시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속방의 그 구속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약속의 시간 3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 일은 부활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로마를 탁 깨트려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를 깨트리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자, 지금 또 생각나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여러분 뉴스 들으면 알죠. 파리에 유학생들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뿐만 아니고 유학 그 공부도 하지 못하게 아예 교회 생활만 하게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택배 이런 거보다 더 힘들게 일했다고 해요. 왜냐 행사를 하려면 의자 막 이런 거 아마 행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자 옮기고 뭐 장치하고 이런 것이 며칠간 엄청나게 힘들대요. 그 일을 그 유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8년, 10년, 16년 해도 교회 일이 우선이다. 공부해서 뭐 하더냐? 이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참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교만해지고 한다는 것이 딱 그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몇 사람으로 시작할 때는 말도 못하게 좋았대요. 그 초청의 멤버가 인터뷰를 해요. 너무나 사람도 좋고 너무나 말씀에 의해서 살고 너무나 불법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너무나 좋게 했대요. 근데 번성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처럼 한국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도 못하게 끊어려요.
또 어떤 학생이 나는 여기 공부해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로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하나님이 있냐 거기에. 여기에 하나님 있다. 또 강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오게 한 것은 우리 교회 와서 일하라고 한 것이다. 우와.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버렸어요. 그렇게도 사람이 타락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왜? 자기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방송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소문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부활의 예수님 그 시대에도 제자들까지도 3년간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알고 아까 말했던 파리 그 목사님도 잘못 알았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왜 하나님 없습니까? 이건 신학적인 문제죠. 하나님 편재예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다고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만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그 예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얻고 갔다. 바닷가 발자국이 4개 있다가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제일로 힘들 때 왜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갔다. 나는 그 예화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본 것만 느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도 엠마오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을 언제 온다고 말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4일 만에 부활한다고만 말했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근데 못 기다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딱 날짜를 말해주고 기다리라고 하면 나는 정말 어떤 일도 나는 겪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 겪으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왜 못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옛말로 내려갔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하면 애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을 했는 그것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심각하네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봉독했지만 엠마로 내려갈 때 두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원망이 섞여져 있지 않았을까요? 원망이에요. 근데 원망하면서도 그거를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놓지를 못해요, 그거를. 이렇게 약속했는데 분명히 올 텐데 근데 안 오고 안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엠마 두 제자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합니다. 만났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믿으니까 더 우리 믿음이 더 큰 거죠. 그죠?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더 해라고 도마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왜 몰랐을까요? 25절에 그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래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뭐 영리하고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로 보면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연약하니까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라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기드온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라 이야기하는 것은 연약해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자꾸 막 생각이 나니까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좀 해야 되니까요. 이 연약하고 못 믿는 것이 어제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그 하는 프로가 유혜리가 하는 프로가 있던데 그거를 참 옛날에 한 번 어제 처음 봤는데 유시민이 나오니까 봤어요 내가. 근데 유시민이가 22살에 데모를 하다가 집회 가서 재판 받기 전에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나비가 하나 들어와서 딱 막 나가려고 하는데 창문으로 한 게 창문 부딪히잖아요.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정직히 헌병이 딱 지키고 있는 건데 어떤 죄수 한 명이 딱 가서 그걸 잡아서 완전히 고요한데 아무도 그거를 하고 숨소리 하나 안 들리는 그런 고요한 속에서 그걸 잡아서 문 밖에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하고 싶어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뭐 재정부 의원, 국회의원 의원 그 동생이었다요. 재정원이라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추록해가지고 그 찾아갔는데 그 형님을 찾아간 거예요. 재정부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부님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했을까 했는데 신부니까 종교의 힘으로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말하니까 그 기가 막힌 답변을 했더라고요. 자네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려면 나오지 마소.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렵다. 그죠? 근데 그것도 생각이 틀린 것 같죠.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해주신가 능력을 하니까 두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시민이가 깨달은 게 그래요. 두려움이나 모든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거를 극복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업으로 가요. 26절. 고난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알았다면 참고 있었겠죠. 근데 3일 만에 부활만 살아난다고만 알았지 그 부활이 어떤 영광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왜 몰랐을까라는 문제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16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눈은 떴죠? 여기서 눈은 지금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영적인 눈이라는 것 감았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사렛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이야기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0절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막 고난이 절대 안 올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을 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절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그죠?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시작된다. 안 아픈 사람도 아플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추우면 배 아픈 거 옛날에 없었어요. 이거는. 진통은 있었는데 이거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그게 생겨요. 그것도 되는 건 힘들어요.
다음 22절, 23절. 부활이 대단하게 일어날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지개벽이죠. 예. 난리 났죠. 예. 부활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일어났거든요. 그죠? 파수병도 모르게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부활의 징조인 24절에 빈 무덤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앞에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하죠. 이 고난도 중요해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듯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이,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만이 부활이 영광이 온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활의 영광이 왔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눈이 밝아집니다. 31절.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 눈이 밝아진 것은 아까 가리에가서 몰랐듯이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적인 눈이 좀 뜨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몰라.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벼리로다. 아멘. 깨끗하고 정직한 자는 본다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제 어떻게 알아봤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음식을 축사하시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죠? 30절, 31절 보면은 축사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에게 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나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옛날에 이거 2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절기의 설교는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어쩔 수 없어요. 한 거 또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첫 번째, 축사하실 때 못자국을 봤다. 못자국을 봤다. 못자국이 여기에요. 여기라고 한 사람 많아요. 또. 근데 여기입니다. 못자국을 봤다. 알버트 판즈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축사 때 오병이어 그 만찬이 오병이어의 그것과 최후의 만찬이 생각났다. 겔덴 후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축사 기도로 알았다. 그 축사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 뭔가를 탁 우리나라 말로 뿅 해버린 거예요. 그는 핸드릭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아마 저는 이 세 개 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게 완전히 틀리게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해서 다 생각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첫 번째 눈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 있고, 열정을 있다면은 행함을 옮겨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뜨거운 현상을 에레미야, 저는 이거를 늘 다른 데서도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는 성품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흔들 수 없나이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는 끝나버려요.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한테 원망 아닌 원망도 많이 하고 어저께도 한경희 전도사 카톡을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교인 전체가 멀리 입고 막 청소하고 막 전도지 주고 막 그런 걸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마음이 뜨겁기는 한데 뜨거운데 왜 저렇게 행동을 못할까? 그죠? 또 한 번 하나님한테 이거는 회개인지 원망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한테 또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마음이 뜨겁긴 해죠.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늘 말씀드려요. 예레미야 어떤 상황이에요? 뭐죠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갈아입혀 줘요. 나쁜 아주 이러면서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넌 배반자다, 배신자다, 외국노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나게 이런 하면서 내가 할 필요 없지 안 일나게 그러면 막 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막 미쳐버렸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저보다 내면 훨씬 낫죠. 그죠? 로마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여기서 조금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지금 내가 뜨거움은 있는데 그거를 가서 막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한 것 아닌가 저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왜? 위로 좀 하려고 나 자신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과연 원할까요?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뜨거워지면 첫 번째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고 두 번째 현상은 깨닫는 순간 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대로 다른 거 준비할 것도 없어. 곧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 기억날란가 봅니다. 그 시간에 밤길입니다. 그죠? 밤이죠? 예수님한테 주무시고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상가에만 얼른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인지를 아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도 그 기적을 또 원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보고 3년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부활 저 천국 소망 때문에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밤길을 3시간 달려갑니다. 이것이 13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까지가 엠마오에서 가는 길이 11km랍니다. 밤길에 11km를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에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밤길에 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았다.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깨닫는 순간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도예요. 예수가 이런 거다.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자체를 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전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전해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제자들도 사도와 똑같이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서 증언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나부터도 못하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로와 확신과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자, 위로는 슬픔에 잠겨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확신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평강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속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